본문의 말씀 역대하 7장 12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렇게 쭉 이제 읽어왔습니다. 역대기 읽으실 때 좀 어떠셨어요? 다 읽으셨죠? 읽고 계시죠? 어느 날 확인할게요.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같이 맞춰서 가니까. 여러분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열왕기 때랑 역대랑 비슷비슷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물론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은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썼냐면 포로기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쓴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좀 힘드니까 또 타국에 포로로 끌려와 있으니까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을 택하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이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했는데 이게 뭐야? 이 나라 잃어버리고 다 망하고 이렇게 바벨론의 먼 타지에 끌려와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더욱이 이게 당장 70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끌려온 사람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이제 그 타지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의문을 갖죠. 아니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되어졌던 것을 지적하면서 반성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다시금 하나님이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보내도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는 그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썼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범죄한 때문에 이렇게 온 거야. 그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대기 이 상하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이제 고레스 진영을 통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물론 이제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포로 귀환을 해서 지금 유다에 와 있는 예루살렘에 와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이것이 아무것도 없어 70년 동안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야지, 가서 성전을 다시금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해서 그 바벨론의 삶을 다 버려두고 이제 짐 싸들고 이 예루살렘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오긴 왔는데 황무한 땅 폐허가 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다시금 너희들을 일으킬 거야. 너희들이 전에 그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 다시금 너희들에게 누리게 하실 거야 하면서 격려하고 회복시킬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대상도 다르죠. 포로기 때 사람, 이제 포로 후의 사람, 그리고 그 내용도 다른 거예요. 그 잘못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너희 잘못 때문에 포로가 된 거야. 그랬다면 역대기서는 이제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왔으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다시금 너희들을 회복해서 세워주실 거야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역대기서인데 이 역대기 상하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14절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14절.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하겠지라.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뭘 해줄까?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지혜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이런 가운데 이제 성전을 지은 다음에 낙성식을 했죠.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 건축하면 다 건축하고 나면 뭐예요? 봉헌 예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처럼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물을 다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다 끝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이 성전 복원식이 커다랗게 성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면서 기도를 쭉 했거든요. 이런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심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이렇게 유행하게 될 때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것, 그리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어버리는 것, 그리고 유행병, 전염병이 도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농경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도심이 많이 되어지고 하니까 농사만 짓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가뭄,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뭐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자연적인 재앙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상기후나 또 온난화 현상, 대기오염이나 지진이나 이런 모든 거, 이게 다 뭐에 들어가냐면 이 가뭄, 비가 내리지 않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질 수 있죠. 지금 현상을 보면. 그러니까 정말 눈이 올 때가 아닌데 눈이 막 그 사막에 눈 와서 쌓이는 거 보시죠. 막 그 미국에 얼마 전에도 막 온도가 엄청나게 내려가가지고 막 초토화되고 다 얼어버리고 막 이런 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의 농경사회니까 메뚜기들이 와가지고 그 토산을 먹어버리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식량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 어느 집이나 어디 가정이나 경제적인 문제 없는 데가 어디겠어요? 잘 사면 잘 사는 대로,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죠. 대한민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시험은 벌써 옛날 얘기부터 벌써 되어지고 있고, 아무리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직업을 많이 만들고 그런 것을 하더라도 참 이것이 힘들잖아요. 자영업자 요새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듭니까? 이러한 경제적인 그런 압박들과 어려움들이 수도 없이 계속 오는 거예요. 또 전염병, 전염병은 지금 우리는 진짜 느끼고 있는 거니까.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1년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참 힘들게 어렵고 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단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전염병은 많이 유행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염병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이 유행되어지고 또 에이즈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와서 토산을 먹어버리고 그리고 전염병에서 유행이 되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근데 13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혹 내가.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메뚜기가 와서 토산을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유행하게 하는 것, 이걸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작년에 코로나 막 발병한 다음에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이 코로나를 이렇게 얘기하게 됐을 때에 좀 많은 거부감들이 막 있었죠. 그 거부감은 그러면 하나님이 코로나를 우리한테 주신 거냐? 아니냐?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코로나도 또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그냥 다 무조건 죄 때문이야 라고 치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저거 누구 죄 때문이냐? 저 사람 죄 때문이냐? 저 사람 부모 죄 때문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깨닫게 하시느라. 그러나 그렇지 않지만 올 수도 있어.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제3자가 어떤 현상을 보면서 아유 저 인간 죄자 서절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이제 본인이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해서 회개하는 것으로 삼으면 모를까? 다른 사람이 당신 죄자식아 그런 거야 회개해 이러면 꼭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욥기가 나오겠지만 욥기 친구들처럼 되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을 향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가 의로운 척했지만 뭔가 꾸리꾸리한 게 있잖아. 죄졌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괜히 그러겠어?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러한 일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다 물론 이건 다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이 그 죄로 인하여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많다. 그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허락하셨다면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누구다? 아,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내가 만들었으면 그 자동차를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저 아니겠어요? 내가 만들었으면.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허락하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런 일이 막 벌어졌어. 우리 삶 가운데 막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나라 문제들, 뭐 질병의 문제들 막 일어났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에 있는 거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골치 아파하고 잠 못 이루고 힘겨워하고 한겨워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국가적인 세상의 그런 문제든 간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죽음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죄의 문제.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킨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로 인하여 비롯되어지는 많은 인간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근본적인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부활절을 맞이하겠지만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 그 부활은 바로 우리의 그런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면서 맞이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길이 되고 해답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숲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낮아져서 주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인간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그런 문제들, 너가 당한 그런 모든 문제들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다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정말 마스크 쓰는 것이 그냥 정말 이렇게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스크뿐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하는 변화들이, 또 교회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한국 교회에 이러한 회개와 영적 각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또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성도들 가운데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이러한 거품이 빠지고 또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는 거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뭡니까?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죠. 회개가 바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돌이키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낮춘다, 겸손해지는 거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만함에 있죠. 교만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왕기나 또 역대 많은 왕들이 나왔는데 그 왕들이 왜 다 범죄예요? 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내가 왕이야, 내가 할 수 있어 하니까 그러한 교만함 속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이 뭐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의지할 대상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혹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함이 있었다면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여러분이 그러한 제사로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 당면한 가정, 개인의 가정의 어떤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분량이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29장부터 보면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 히스기야하고 그 아들 므낫세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루면서 많은 왕들이 거론되어 있지만 총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두 사람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경우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역대하 29장에부터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는 25세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29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네,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 첫 달부터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는 거였습니다.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다시금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 우리 예배죠.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키고 그리고 절기도 회복시키고 다윗이 만들었던 그때 악기 동원해서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동안 안 했었거든. 그 범죄하는 바람에 앞에 선대들이.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성전을 그렇게 정결케 하고 또 이제 악기단도 다 이렇게 지금 우리 찬양팀이지 그렇게 다 조성하고 성가대를 조성하고 해가지고 예배할 때 찬양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솔로몬 이후에 지키지 않았고 살았는데 다시금 유월절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파마를 보내가지고 8며칠날 유월절 할 거니까 너희들을 다 모여 그래가지고 성전에 모이게 해서 성대하게 유월절을 하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이단 그런 이 우상 숭배 그런 단을 다 회파해버리고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3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된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지금 제가 쪼쪼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그러한 일들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예쁘죠. 그래서 지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1장이거든요 이게. 근데 32장을 딱 넘어가면서 이게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져요. 자 32장 1절 자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와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 표현하기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잘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장이 바뀌면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사내립이 쳐들어오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다시금 예배를 회복시키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다가 매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악기를 다시금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상 숭배했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절기를 회복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그냥 평탄하게 축복 속에 살아가야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후에 온 일이 뭐였냐면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 전에 우리가 시험에 관해서 같이 나눌 때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는 템프테이션, 그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너 죽어라 하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성숙하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 누구를 바쳐라?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건 바로 테스트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고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통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가 잘했어요. 믿음 생활 잘했어요. 예배도 잘 드렸어요. 왕으로서 잘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테스트하고 싶은 거야. 너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당시 아수르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던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이 아수르한테 망한 상태야. 그러니까 그나마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그 위가 아수르니까
이게 방패가 되는데 북이스라엘도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그리고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야. 그리고 이 아수르는 너무나 잔인무도한, 정말 이 포로들이나 사람들을 죽일 때에도 정말 무섭게, 그래서 그냥 너무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떠는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성읍들이 다 함락되어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막 이제 코앞까지 다가온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를 원해줬어요. 아, 그래, 너가 성전을 그렇게 정결해야 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시키고 절기를 회복시키고 우상 다 때려 부수고 참 잘했어. 그런데 정말 전쟁이 나도 너가 나를 의지하는지 내가 보고 싶다라는 거야. 히스기야가 처음 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아수르가 너무 대국이니까 싸울 생각을 감히 못하고 금은 보화를 다 가져다가 누구한테? 이 아수르 사내한테 갖다 바칩니다. 우리 그거 다 해요. 그래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그리고 막 기둥에 금 있는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몽땅 갖다 줍니다. 이거 받고 가시라고. 그런데 이놈 아수르가 금은 받고서 어떻게? 받고서 또 쳐들어와. 네. 이놈들이 받았으면은 가야지. 아니면은 쳐들어올 거면 받지 말든지. 금은 다 받고서는 그대로 쳐들어옵니다. 정말 코앞까지 와서 예루살렘 코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복 조서를 보내죠. 막 조롱하는 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열왕기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히스기야가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자. 열왕기에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내려놓고 쫙 읽으면서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그때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였기 때문에 이사야도 같이 기도하죠. 그때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밤사이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의 군대들을 다 진멸해버려요.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나옵니다. 18만 5천 명을 다 한꺼번에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게 대승을 거둡니다. 그 아수르, 그 엄청난 나라 아수르를 이겼어. 그러니까 그것이 또 소문이 쫙 퍼지잖아요. 쫙 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32장, 역대하 32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테스트를 왜 하신다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믿음의 성장을 갖게 하신다. 지금 읽은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은 고통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 그분 갖다 주고서 가라고. 근데 그것도 되지 않아. 이제 거의 이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를 다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2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아수르를 히스기야가 물리쳤대. 아수르가 그냥 다 죽었대. 그러면서 그 사내립 그 왕도 패전하고서 돌아갔다가 자기 자식한테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물리쳤다는 소식이 쫙 퍼지니까 각 나라에서 막 사신들이 오는 거예요. 왜? 잘 보여야 돼. 아수르 저 대국이 저 히스기야한테 당했는데 우리 잘못 보이면 안 돼. 잘 보여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금보와 뭐 다 싸져가지고 다 갖고 와서 누구한테 준다? 히스기야 왕한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읽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한테 줘가지고 엄청 많아졌어. 그리고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나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열심히 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데 왜 이런 자꾸 일이 일어나지? 왜 나 아프고 우리 가정 가운데 왜 문제 일어나고 이런 거 사회는 왜 이렇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일을 행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유는 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를 기도로서 물리침으로 인해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누군가를 다시금 더 체험하고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 각 나라들이 다 히스기야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히스기야가 더 높이를 받게 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정말 그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러한 기근이나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해질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구나. 내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셔서 내가 이것을 통과하면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는 테스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대의 경우가 바로 그 아들 때에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 아수를 물리친 다음에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사야가 당신이 곧 죽습니다. 그랬더니 또 히스기야가 어떻게 큰 앞에 가가지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신 거 돌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일했잖아요. 하나님 다시 살려주세요.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몇 년? 15년. 15년을 살려주셨어. 해시계에게 뒤로 돌아가는 이 징조를 보여주면서 15년을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25세 왕이 돼서 29년 동안 통치했는데 39세 정도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죽을 병에 걸렸었고, 그런데 기도로서 낳았어. 그래서 15년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3, 4년 지났어. 그래서 42세 됐을 때 비로소 아들을 낳았어. 그게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근데 그가 54세에 죽었거든요. 29년 통치했으니까. 그러니까 므낫세 12살 때에 이 왕이 죽었어. 그러니까 어리지만 아버지 대신에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한 건 여러분 그 역대기 쭉 읽으시면서 20명의 왕이 진행되면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들도 잘 섬길 것 같잖아요. 왜? 아버지가 잘 섬겼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아버지가 잘 섬겼는데 아들 때에 완전히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악한 왕이었는데 또 그 아들 때에는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축원합니다. 잘 믿는 가족으로 쭉 이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히스기야가 그렇게 선언하고 잘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병고침 받은 다음에 좀 교만해져 가지고 실수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잖아. 그럼 이제 므낫세가 그 아버지를 따라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건데 이게 늦둥이잖아. 아들이 없다가 40 돼서 낳았어. 그래서 그 꼬맹이 때 있다가 아버지가 12살 때 죽고 왕이 됐어.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제대로 이렇게 막 우리 지금도 뭐 늦둥이 나고 그러면 그냥 아이고 이렇게 키우잖아. 오죽하겠어요. 므낫세 아들이 없고 그냥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낳은 아들, 이거 얼마나 야 이거 완전 이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지. 그야말로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 당시 물론 어떤 죄를 척결하고 막 우상숭배 없애고 하지만 신하들이 또 완전히 다 변화된 게 아니니까 이게 12살이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다 옆에서 막 이게 합니까. 근데 이게 좀 잘못된 신하들도 있었겠지. 아무튼 간에 그런 영향을 통해서 므낫세가 악한 왕이야. 근데 이 악한 왕은 또 오래 통치해. 몇 년 통치하는 줄 압니까? 55년. 아무튼 이 악한 놈들은 아무튼 통치도 해. 55년을 통치합니다. 이 므낫세가 왕이 된 뒤에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했던 것을 완전히 뒤집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우상 다 없앴잖아요. 다 또 우상을 세워. 성전 깨끗이 했잖아요. 성전에까지 우상신을 갖고가지고 세워놓고 자기가 만든 우상신을 세워놓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이 므낫세가. 그 아버지 때 그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 뭐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매달아서 톱으로 켜서, 거꾸로 매달면 가랑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 사람이 거꾸로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가랑이 사이부터 해가지고 톱으로 켜서 반으로 잘라서 죽여. 므낫세가 이사야를. 이런 악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고 하다가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또 누구를 보내요? 아수르. 아버지 때도 아수르, 아버지 때는 그나마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수르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징계성이지. 다시 아수르를 보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상숭배하고 그랬으니까 뭐 뭔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그냥 전쟁에서 졌어.
그래서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 바벨론 도시로 끌려가가지고 있는 가운데 므낫세가 뭘 했냐면 이 인간이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서는 그렇게 그냥 진탕 깨주고 나라 막 이렇게 막 왕하게 생겼고 포로돼서 끌려가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정신이 났어. 자, 그것이 역대하 33장. 자, 10절부터. 자, 내용 잘 보시면서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고난을 당하니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그러나 악행을 행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멸하신 어떤 나라보다 더욱 심하게 악행을 행했다고 므낫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그런 악한 놈 능지처참 아시죠? 네. 목 따로 팔 다리 따로 몸통에서 6개를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죽여도 현찬을 놈인데 오늘 아수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갔어. 근데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크게 겸손하여 오늘 7장 14절 본문 말씀도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므낫세가 그 악한 왕이었어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하기에는 이 자식 뭘 살려줘? 이거 그냥 끝장내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왕이라도 자기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셨다. 그 간구를 들으셨다. 그래서 다시금 데려오셔서 다시금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므낫세가 이방 신상들 자기가 막 세웠던 이방 신들을 다 또 없애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정신 차린 거지. 악행에서 돌이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므낫세가 정말 그간무도한 나쁜 놈 이사야 선자를 그게 반토막 잘라 죽일 정도의 그러한 놈이었는데 그러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그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 히스기야 때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 때 똑같이 아수르를 쳐다왔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믿음으로 통과해서 더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너무나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래 끝났겠죠. 그런데 거기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역대기상에는 그 주제가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황폐해져버린 예루살렘 땅에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의 포로 생활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물론 끌려갔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기서 터를 잡고 잘 살았습니다. 그냥 종처럼 맨날 일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는 거예요. 옮겨져서 살았을 뿐이지 자기 터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자식들 낳고 70년이니까. 그런데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그 바벨론에 한 200만이 살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끌려가가지고 70년이 지나가면서 자손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200만 살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은 한 1, 2, 3차 포함해서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분의 1이죠. 맞나? 20분의 1이죠. 그러니까 20명에서 19은 여기 좋아. 야 거기 아무것도 없어. 거기 70년 동안 황폐한 땅이야. 가면 고생하네.
그리고 안 가고 19명 거기에 있었고, 한 명은 그래, 우리 땅으로 가야 돼. 가서 우리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하늘 예배를 재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야 돼.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정말 왔긴 왔는데 와보니까 정말 황량해. 아무것도 없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만약에 메시지를 갖다가 딴 거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 너희들 지금 황폐하지, 아무것도 없지. 하지만 너희들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그 영광 가운데 너희들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비록 므낫세처럼 악한 왕, 그러나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시지만 므낫세처럼 악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악한 사람 없잖아. 네? 글쎄 우리나라를 전체로 봤을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혹 그럴지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7장 14절의 말씀대로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들 땅을 고칠 거야.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코로나 이 시대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테스트로 온 고난이라면 믿음으로 통과하시고요. 그것이 죄 때문에 온 고난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똑같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내 죄 때문은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라면 또 이 민족의 죄 때문이라면 그것이 꼭 내 죄인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물론 그때는 성전 낙성식을 하고 그 성전에 내가 있을 거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 성전 없어졌잖아요. 다 부셔져 버렸습니다. 그 나중에 헤롯이 짓고 막 이랬지만 또 그것도 부셔진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성전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안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삼아 예수님을 성령님을 성령 삼아 모시고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그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주목해 보고 있을게.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을게. 너가 그 고난과 어려움 그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뭄이 들고 맥주이가 토산을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유행해가지고 정말 고통을 당하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내가 너를 바라볼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이나 문제 없는 가정 어디 있고 고난 없는 환난 없는 또 정말 어려움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무엇이 되든 간에.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눈과 그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두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힘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과 그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땅에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나라를 고쳐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로 축원합니다. 모든 해결의 키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이 사회와 이 민족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 때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경비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이제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다음 주 주일 지나고 우리가 일주일 특세를 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면서 또 부활주를 맞이하게 되면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해서 하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시길 주보로 축원합니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앗수르의 그 대군이 진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면 어떻게 해요? 하룻밤 사이에 다 죽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 속에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 역사하시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